요즘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생긴 병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병에 안 걸렸으면 다행이고, 함께 오는 병이 어떤 병이냐?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이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얼마나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라인가 몇 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택 대기령, 지역 봉쇄령 때문에 선진국들이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해제하라, 나가야 되겠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삼엄합니다. 인도나 아프리카 보니까 경찰이 공포탄까지 쏘아요. 오후 7시 되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는가 세계 전문가들이 진단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첫 번째,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가, 선제적인 검사. 두 번째, 효과적인 방역을 하면서도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 세 번째, 폐쇄를 넘어서 개방과 포용의 나라. 네 번째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 제가 외국 전문가들이 기고문을 읽어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국격이 이런 정도인지 몰랐을 거예요. 나라는 어려움을 당해야 그 국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도의 믿음은 환난과 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진가가 드러나요. 근데 이 놀랍게도 믿음의 진가는요, 환난과 시험에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나갈 때도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가. 사람은 혼자 살수없는 동물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고 부대끼며 살고 힘을 얻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철학의 깊이는 잘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죠. 혼자 못 사는 거죠. 같이 어울려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는 동물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 그리고 사회를 이루며 산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고, 그 다음은 학교, 직장, 정당, 그리고 국가 등이 있다. 인간이 이 사회의 집단을 이루면서 뭘 만드는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거죠. 성경 보시면 아담 이후로 사람이 번성하죠. 번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보면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1절 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번성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여주죠.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도 창세기는 여러분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필코 우리는 성경을 읽으리라. 반드시 창세기 읽어요. 그러면 적어도 6장까지 읽을 거예요. 아니 11장까지도 읽을 거예요. 오늘 11장까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후손을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것은 타락한 후손을 말해요. 영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세상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아니면 한 6장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적어도 한 서너 명은 이름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를 한 20번 읽은 사람이 매년. 예, 아벨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쪽에서 했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하죠. 자, 아벨이에요. 하나님 기쁘지 않은 사람이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마스크를 썼으니까 말하기가 좀 헷갈려서 답을 말하기 틀려도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에노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 그리고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 불과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 인간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노아 식구만 남았습니다. 경건한 후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똑같이 보여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 경건한 후손, 노아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창세기 11장 가면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집니까? 그 정도는 협조가 돼야죠. 창세기 수십 번 읽었는데. 11장 가면 바벨탑 사건이 터집니다. 번성하는 무리들이 모아서 무슨 일 하고 있는가?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번성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은 없어요. 보세요.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이 세상에 떨치자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지금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도 모르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명함 달라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난 명함이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명함을 주겠어요? 명함에다 뭐라고 쓰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명함에 어마어마한 걸 써놓고 다니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3번 했음. 아니, 나는 그 명함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도 모르는 신앙심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됐어요. 예수님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네 하나님께만 간구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경건함, 거룩함,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자기 이름 너무 내려가지 마세요. 이름은 누가 높여준 줄 아세요? 아브라함을 누가 이름을 높여주는가? 창세기 12장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장대케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이름을 내고 하늘에 대를 쌓고 이게 번성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집단이 무슨 일이 하는가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들이 모이면 뭘 이루는가? 악한 일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끼리 모였을 때는 신앙의 간증,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 그걸 나누는 그 모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서울의 큰 교회 구역장 하다가 자기 구역장 안 하겠다고 그래요. 입에 맞추고 그 강남의 아줌마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입에 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입에 대서 뭐하냐 이게요. 여러분 인격이나 여러분 믿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있든 서울에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믿음, 자기 인품, 자기 영성은 자기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모든 제도가 다 세팅이 끝났어요. 국가도 있고 군대도 있고 정당도 있고 종교 조직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단을 제도를 만들어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세상의 군왕, 관원들, 헤롯, 빌라도,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땅에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국가와 조직, 정당 모든 걸 만들어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죄악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종교 관원들이 대제사장, 장로와 서기관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것이 세상 무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걸 예언했어요. 요새 제가 여러분의 아침에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시편 묵상을 이렇게 한 편씩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그 관원과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할 거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25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쓴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모세, 솔로몬, 다윗, 고라 자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를 너무 잘 썼네. 이거는 고통의 시구나, 참의 시구나, 이거 눈물의 시구나.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25절에 다윗이 어떻게 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쓴 시와 시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이 쓴 시는 인간의 시상이에요. 그러나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성령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느니라. 이미 다윗은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사회를 조직하고 군대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 헛된 일만 도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죽이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무리가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무리들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무리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은총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는 세상 무리와 전혀 다르죠.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 번째,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 교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생명 살리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왜? 그래야 이 세상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좀 벌게 해주세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난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르짖는 사람에게 제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하려고 그러니? 그래, 돈 줄게. 뭐 하려고 그러니? 그거,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됐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목적이 명확합니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회개케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요. 거룩한 일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막연히 불안하니까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부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오늘 이 성도들을 왜 이 위협 중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두 번째 기도. 또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 생명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핍박 중에서도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이거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요.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남에게 빚을 갚으려면 나도 빨리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빚을 갚는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시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로 인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 마귀의 종이 되었던 인간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르셨던 거예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이 떨어졌는가? 31절, 32절 보면 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딱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게 됩니다. 진정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지갑이 회개해야 돼요. 뭐 지갑이 어떻게 목사님 회개해요? 지갑이 다 닫혀 있는 사람 입을 안 벌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지갑에 들어가면 나올지도 모르고 딱 닫힌 사람, 나눔과 돌봄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받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두 번째,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무슨 은사가 있는가 그거 안 봐도 돼요. 열매만 보면 됩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 거 봐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성도 왜 움켜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걸 몰라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생명도 모든 것도 다 아버지께 주셨구나. 그럼 아버지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지 못하고 움켜쥐는 사람을 설명한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를 크게 짓고 지금 말하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곡식, 내 곡간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즐기자.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서 잘 봐야 돼요. 다 내 거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라고 말하고 내 곡간, 내 곡식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몸만 손 대는 거예요. 영혼만 딱 불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책 많이 보는 사람이 지혜롭겠어요? 책을 많이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많은 지식을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걸 통달하시고 지혜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걸 깨닫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지혜로워집니다. 복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리가 사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걸 다 가져와서 주께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갑, 내 것을 내놓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32절의 내용은요, 세상 무리들이 알 수 없는 모습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치유와 기적의 능력이 함께 있어요. 성령의 무리에게는 생명 살리는 복음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눔과 돌봄의 능력도 함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말씀했는데, 저도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막 부흥사들 집회 가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도대체 충만이 뭐야? 어떻게 한 게 성령 충만인가? 저는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치매 초기에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치매 초기. 성령 충만, 단어로 보면 충만은 가득 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이에요. 물처럼 가득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를 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확하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을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왜? 그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뜻, 성령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격이나 내 영성이나 내 믿음을 자책하거나 갈등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지금 포기수 잘못 잡은 거예요. 주여, 나는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사람은 댐댐이가 문제가 있고 지금 자기를 자책하거나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 좋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오늘 또 찬양대에서 어떻게 알고 오셔서 뭐예요? 무슨 진리에 성령님을 찬송하더라고요. 거기 가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어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안 닿으면은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거는 절대 안 빠뜨립니다. 왜? 특별히 목사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대인관계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움 당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일부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그걸 기도한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데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실래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또 집사님이 또 멋있는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인증샷이에요? 어디 그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요.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끄심이 없는 세상 우리 번성하는 사람들을 국가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저지른 줄 아세요? 번성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1차 세계대전 터뜨립니다. 3천만 명 이상이 죽어요. 15억 인구가 휘말려 들어갑니다. 30개국이 전쟁이 가담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언했죠. 열방에 왜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있냐 이게야. 생명사전 일을 하지 않고 이게 번성한 무리들 하나님 없는 무리가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자, 1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충격받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3,500만에서 6천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와 맞물려서 돌아갔어요. 휘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지금도 위안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번성한 무리들, 하나님 없는 번성한 무리들 모여서 한 일을 뭐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만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순간에 흩어버리죠. 어떤 방법으로 흩어버립니까?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한순간에 공사가 중지됩니다. 제가 요즘 바벨탑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일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벨탑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을 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문제로, 코로나19로. 번성하여 악을 도모하는 경제력, 군사력, 강대국 다 하나님이 잠잠케 해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예전처럼 번성한 무리들이 모여서 악을 도모를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교만도 다 주저앉혀버렸어요. 언어의 혼잡이 아니에요.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리셋. 어떤 분이 리셋이라는 그 글을 썼더라고요. 컴퓨터 하신 분은 아시죠? 리셋이 뭔지. 컴퓨터가 바탕화면에만 이것저것 깔려가지고 나중에 컴퓨터 잘 안 돌아가. 컴퓨터가 먹통돼 버렸어요. 리셋. 다시 초기 화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전 지구적 차원에서 리셋이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로 생각하면 된다. 바탕화면에 수없이 깔아두었던 것들을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게 리셋이다. 전 세계 학교, 교회, 성당, 사찰 다 닫혀버렸다. 온라인 수업과 예배가 지금 진행될 뿐이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결과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일순간에 이 바이러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겪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19 지구를 흔드는 주체는 누굴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이 흔들림이 어디서 왔는지 직감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이다. 그분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흔드신 그 내용은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흔드는 줄 아세요? 쓰레기, 닭동산이 번질에서 벗어난 모든 걸 다 흔들어서 밀어버린 거예요. 제가 저 지난주가 설교할 때 재개발, 리모델링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리모델링은 부분적으로 고치는 거죠. 재개발은 완전히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 리셋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리셋을 하고 계시는가? 범죄, 폭력, 우상숭배, 물질주의 하나님께서 완전 리셋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 가지 단어를 써요. 리셋, 리본, 리스타트.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중학교 영어예요. 리셋, 새롭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리본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리본,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리스타트,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요,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 세상 무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공존과 평화의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의 무리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뭔지 역사를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저야 목사니까 세계사나 철학사나 이런 게 모든 걸 책들을 많이 봅니다. 중세시대 중심이 뭔 줄 아세요? 중세시대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미술, 음악, 문학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작이 그때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음악도 그렇고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명화도 그렇고 작품도 전부 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관련된 거예요.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신에게 지배당하고 신에게 복종하고 있고 신에게 마치 짓밟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계몽주의입니다. 그리고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문학도 미술도 음악도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는 쪽으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깨달아요. 1차, 2차 세계대전 경험하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고 인간 자체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자, 중세시대 하나님 중심이었죠. 이게 무슨 학문이 발달했는가? 신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중세에 넘어서 근세 현대까지 뭐가 발전한 줄 아세요? 철학입니다. 철학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람의 음성입니다. 저도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대학 다니면서 철학 강의 많이 들었어요. 그 철학에는 구원의 진리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를 넘어오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왔던 결과가 뭐냐? 번성한 죄악의 무리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보셨죠?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봐라. 세상 무리와 성령의 무리들은 다르다는 걸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세상 무리들은 모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신 거룩과 신종 예수님을 죽입니다. 성령의 무리들은 뭐 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돌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받은 이후로는 그래 맞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세요. 매일매일 간절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그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 문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 그거 같죠? 누가복음 보면 뭘 찾고 두드려야 될지 제일 뒤에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의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성령을 주지 않겠냐? 결론이 성령이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짧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가 생략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받으면 금방 달라진다니까요. 오래 안 걸려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고 싶으세요? 술 먹으면 그 자식 효과 드러나요. 눈이 흐릿해지면서 아스팔트가 팍 일어서 머리를 때리고
치마만 두르면 미인처럼 보이다가 거기서 한 달이 빠져서 고관 대자리 옷 벗어야 되고 바로 체험할 수 있어요. 술 한번 곤드레 만들어 먹어보세요. 성령 충만 바로 효과가 드러납니다. 오래 안 걸려요. 성령이 딱 들어오잖아요. 완전히 사람 달라져 버립니다. 열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우리 성도들을 제가 오늘 요새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시리즈를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는가. 이 지금 종말에 사는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의 징조 듣게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부활 듣게 했죠. 내가 다시 온다. 재림에 대해서 듣게 했죠. 물론 이번 주간이 성령 강림 주간이긴 하지만 오늘 또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령에 대해서 듣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듣게 하시는가. 세상 끝날 정신 차려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부활한다. 초소를 예비하면 난 다시 데려온다. 재림 깨어 있어라. 오늘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사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라 이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죄인이 거듭납니다. 생명에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나눔과 돌봄에 은혜가 넘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은총을 주신 분이 성령인데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받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까요? 인증사실 보낼 거예요? 아니면 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드릴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어요. 믿었는데 안 하고 있어. 이거는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도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나한테 정상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100점을 안 줘요.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길 위해 오늘 아침도 부르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100점 주지요.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던 거예요. 내 인품이나 내 영성이나 내 믿음에 대해서 학대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구하시면 돼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의 징조도 듣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썩은 곳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내 영성과 내 인품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생각과 뜻과 감정까지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 사는 거룩한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편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